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왕이 되어 돌아와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장로의 유전을 따르는 자들의 그 삐뚤어진 신학 체계를 교정하시려고 오늘 본문 10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교정계시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바르게 교정해 주시는 그런 계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소한 금액 한 문화씩을 받은 10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인의 기준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뭐 돈을 얼마 남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에 대하여 어떤 지식을 알고 있고 그 지식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맡기고 주인이 시킨 일이 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맡긴 일에서 주인이 원하는 게 뭐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끔 회사에 입사 원서를 내고 면접 보는 사람들 보면 그 회사가 뭘 원하고 있는지 모르고 면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 회사 저 회사에다가 입사 원서를 50군데 넣었는데 한 군데도 안 됐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회사가 뭘 원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점수가 안 나올까요? 출제 경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돈을 얼마 남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에 대한 지식이 어떻고 주인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장사하라는 말은 점유하라라는 말이에요. 원 의미는 뭔가에 몰두하여 바쁘게 거래하고 결실을 맺으라. 그걸로 그 종들을 평가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들은 주인이 맡긴 한 문화를 가지고 힘쓰고 애쓰며 주인이 원하는 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주인이 오셨을 때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법과 식대로 행하여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종에 대한 말씀합니다. 특히 15절 말씀 보면 전체 과정을 점검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종들에게 맡겼던 사명을 점검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그들의 그 지식을 실천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첫 일성이 뭐예요?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즉시 발표해 그 종들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에이펜 포네세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장사한 것을 보려고 즉시 발표하여 그 종들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장사한 것이라는 것은 티스티 디에프라그마튜산토라는 말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장사한 과정을 다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결과지상주의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 우리나라는 결과지상주의예요. 과정이 어땠든 간에 한양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과정을 굉장히 중시해요. 시작할 때도 제대로 시작해야 되고 과정도 제대로 표대를 향하여 가야 되고 결과물도 주인이 말한 대로 결과물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장사한 것이라고 말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장사한 모든 과정이란 뜻이에요.
장사의 결과물만 점검한 게 아니라 장사한 모든 과정까지 왕이 되어 돌아와 심판하시는 주님이 다 점검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행위의 책이 있어요. 그 용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행위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왜? 주님은 모든 과정을 다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에서 삐끗하지 않도록 구원의 과정을 선물로 주시고 장로의 유전에 의해 헝클어졌던 구약의 계명을 다시 교정하여 완벽한 구원의 계시로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장로의 유전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 시대에 내가 믿었으니 믿은 거지, 그런 믿음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시작도 제대로 시작해야 되고 과정도 제대로 가야 되고 결과물도 제대로 내놔야 돼요. 왜? 포도원 비유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를 제대로 못 맺은 나무는 나중에 다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관대한 진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되어 돌아와 심판하시는 주님, 이분을 뭐라고 말해요? 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귀인의 특징이 뭐예요? 날 때부터 귀한 자요. 원래 그 종들을 무척 사랑하시고, 그러나 그 종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심판을 가하는 주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게 귀인의 의미예요. 그러면 귀인의 소생이 되려면 그분의 계명을 따라야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 왕이 있어요. 그가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다 경험한 솔로몬이에요. 돈도 가져봤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봤어요. 그가 마지막에 결론 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행위로 심판이지요. 자신의 행위를 바로잡는 물질을 사용해서의 선행도 말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 주님이 말씀하셔요. 두 마음을 거부하고 부한 것을 낮춤으로써 구원의 장중에 거하게 되는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1장에 말하죠. 두 마음, 부한 것,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물질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균형을 잡는 자, 물질적으로 마음이 기울어서 세속주의로 빠지는 자, 그렇게 되지 않는 자는, 그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해요. 이것의 옳다 하심을 인정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물질과 부함, 하나님의 계명에서의 균형, 그것의 옳다함을 얻은 후에 그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키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신학과는 상당한 차이가 성경 진리에 나와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일평생 행한 바 선악간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은밀히 지은 모든 죄악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선행의 행위는 크게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해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 구원의 기준이 신학에 의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의한 기준, 그걸로 구원을 받냐 못 받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 거예요? 우리 하나님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배설된 말씀이에요. 사람이 짜맞춰 놓은 신학이 아니라 말이에요. 물질에서의 두 마음 시험을 통과하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여 인정받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계명대로 하니 믿음으로 구원이요, 계명대로 하여 전체적 행위를 점검받으니 행위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 후에는 죄악의 행위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게 구원의 과정을 살아가야 돼요. 그냥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지 맘대로 지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스겔서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가령 의인이 있다 하자. 의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지옥이다. 가령 악인이 있다 하자. 그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는 능히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양키 신학은 너무 관대한 신학을 만들어놨어요. 혈통구원의 장로의 유전과 똑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만 얘기하면 혈통구원의 장로의 유전과 아주 딱 맞죠. 주님은 그 장로의 유전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 구원의 백성으로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전체 과정을 점검하고 칭찬하시는 주님, 과정을 점검하시는 주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6절 보면 주인에 대하여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종을 말합니다. 특히 여기 16절에 나오는 종은 그가 알고 있던 주인에 대한 지식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줘요. 여기 보면 주의 한 문화라는 표현이 있죠. 당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문화라는 뜻이에요. 지금 한 문화가 내 손에 들어와 있지만 이 문화는 철저히 당신의 소유입니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먼 나라에 가서 한참 있다가 돌아왔는데 주인도 없어. 내 손에다 1,000만 원을 쥐어줬어. 그래도 이 돈은 주인과 일치된 주인 소유의 돈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인이 맡기고 간 돈은 그 종의 돈이 아니라 철저한 일치성으로서의 주인의 돈이라는 고백이에요. 자기 물질욕이 제어되고 있죠. 이게 청지기의 기준 아니겠어요? 나의 경제력,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건강, 나의 생명과 지식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남겼나이다. 프로세르가사토, 더 일하는 노동을 통해 획득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내 손에 있는 한 문화가 주의 것인데 주인이 멀리 가 계셨어도 그 기간에도 이것이 주님 것이었기 때문에 더 일하는 노동을 통해 저는 이렇게 획득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남겼나이다라는 게 그냥 잘 팔아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남겼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인의 돈인 걸 알기에 더 일하는 노동을 통해 획득하였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신의 소산에 대한 11조를 드리는 게 바로 이 정신이죠. 나의 모든 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인데 주님이 나의 소산에 대하여 10의 1조를 원하시니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게 11조 정신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종의 자세예요. 이 첫 번째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비교급 없는 최대치의 노력으로 살아냈고 열 문화를 더 획득했다는 거예요. 창조적이고 생산적이죠. 성경은 열 문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장사의 내용, 그 종의 삶의 과정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의 그 삶의 과정이 결국 뭐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구원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체크하시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이 말씀에서부터 인생이 숨쉬며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를 다 체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철저한 일치의 자세가 나온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나온 종에 대하여
주인의 평가가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17절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에서의 지극히 작은 것은 헬라어로 엘라키스토라고 하는데요. 작은 것의 최상급 표현이에요. 작아도 너무 작은 걸 주고 갔다. 한 문화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에 비하면 겨우 60분의 1밖에 안 되는 소액이었지만 본문의 종은 주인의 그 한 문화를 주인과 철저히 일치시켰다는 것을 칭찬받고 있잖아요. 주인 입장에서는 아유 내가 너무 적은 돈을 너에게 줬다. 그런데 이 종은 그 적은 돈 한 문화를 주인과 일치시키고 더 일하고 더 노동하여 열 문화를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영성 아니겠어요?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에노피온 투 데오우라고 그래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사역자로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항상 코람데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전하더라도 정말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분투해야 돼요. 교회 집사가 되면 무슨 일을 해야겠어요? 여러분 교회 법에 보면 집사가 하는 일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 와서 의자를 정리한다예요. 의자를 정리한다. 거창하지 않아요. 교회 집사는 성도들보다 일찍 와서 교회 의자를 정리한다.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그날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집사가 늦게 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뭘 체크하셔요? 과정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법도 그렇게 돼 있어요. 집사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삐뚤어진 의자를 제대로 정리한다. 의자와 비품을 정리한 후에 하나님께 그날 예배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집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철저한 일치에서의 자세의 믿음을 보인 종은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라는 보상을 받았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계명을 따라 그 법과 식대로 자세의 믿음을 보이는 성도에게 주시는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자세의 믿음은 과정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었어 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 관념 속에 들어있는 관념론 신학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은 너무 관념론이 강해가지고 하늘에서 시작을 해요. 너무 거룩해. 머릿속에 있는 신학이니까 얼마나 거룩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시작한 신학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한테 닿질 않아. 너무 거룩해서. 너무 형이상학적이라. 개털이죠. 그 관념론 신학의 정반대에 있는 신학은 프래그머티즘 신학이에요. 미국 신학이죠. 미국 신학은 아주 세속주의 신학이에요. 땅에서 시작해요. 너무 편해요. 너무 가까이 다가와요. 피터 와그너의 교회 성장학 보세요. 뭐 새생명 축제, 무슨 축제, 바자회도 하고 별짓을 다 하게 합니다. 무조건 교회 담벼락 안으로 사람들 많이 모아오면 목회 성공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프래그머티즘 신학이에요. 실용주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너무 쉽긴 한데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닿질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한 자들은 그런 신학에 그런 신앙에 물든 자들은 맨날 교회에서 이벤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유학한 목사들의 98%가 미국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벤트 하고 있는 거예요. 프래그머티즘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온 목사들은 굉장히 거룩하죠. 맨날 헛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삶에 다가오질 않아요. 그러니 미국 신학은 땅에서 출발하는데 하늘에 닿질 않고, 독일 신학은 하늘에서 출발하는데 땅에 닿질 않고, 한국 신학은 독일 신학과 미국 신학에 물이 들어갔고 하늘에서도 아니요 땅에서도 아니요 공중을 배회하는 유령과 같은 신학이 돼버린 게 지금 한국 교회의 신학이에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신학이 그렇게 극단화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한국 교회는 이제 거의 뭐 이벤트 회사 돼버렸어요. 엔터테인먼트 교회가 돼버렸어요. 이제 뭐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가다가 그렇게 심판받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살아나죠.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종,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계명을 따라 그 법과 식대로 행하는 종, 열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훨씬 더 많은 상급이에요. 상상 초월하는 상급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양과 질에서 모두 중요하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과 구원과 천국에 대한 기준을 바르게 알고 삶에서 실천해 내야 돼요. 열 문화의 비유는 주인과 관련된 모든 것은 곧 주인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할 때의 철저한 일치는 본문의 한 문화처럼 아주 사소해 보이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념론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재림하실 때도 우리가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즉시 우리를 부르시고 판단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장사했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냐, 그 과정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믿음의 결과물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과정 전체를 다 점검하게 되니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은 자세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종, 철저한 일치에서의 자세의 믿음을 보인 종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큰 보상이 주어졌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큰 보상의 최대치는 생명의 멸관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계명을 따라 그 법과 식대로 자세의 믿음을 보이는 성도들에게도 그 법칙이 적용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법칙을 기억하고 믿음의 자세를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